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주시면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해변에 서 있게 하시고 배에 홀로 올라가시고 오늘의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특이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감추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다 소통의 문제로 하나님은 그러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신 바닷가, 예수님이 배에 오르고 그 해변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께로 나온 목적이 확연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찾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가 트집을 잡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앞서서 두 분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크게 두 분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한 자가 있었고, 믿음 있는 백부장이 있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고, 중풍병자, 혈육종이 걸린 여자,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 그 외에도 수많은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에 씨를 뿌려 주셨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고, 천국 복음을 온전히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완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완악하게 바라보는 표면적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는 것, 그들이 아닌 다른 이 목수 청년이, 가난한 목수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못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기득권이 약해질까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디도다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환경에서 어느 순간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균열을 일으키고 그들의 기득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몇천 년 동안 경고했던 그들의 지위, 그것을 목수 청년이 한순간에 흐트러 버리기 시작합니다. 율법 교사들만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분류를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했고, 완악한 자에게는 눈을 가리신 것입니다. 이 땅에도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이 비유가 아닌 것은 천국 복음을 알 수 없다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세력에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언제나 천국은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류 중에 누가 천국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들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이 온전히 심겨지게 되는가 아니면 말라 죽게 되는가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매일매일 옥토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자라 열매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씨앗이 떨어진 곳이 여러 곳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씨앗이 떨어진 곳은 길가입니다.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길가에 있던 새들이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이 말은 천국 복음은 길가에서도 전해지고 어느 곳에서도 전해지지만 사탄이 그 복음을 그의 삶 속에서 지워버리고 무의미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합니까? 복음을 아무리 전하더라도 그는 어떻게 하냐면 반응이 없습니다. 그들이 왜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을까요? 그들이 살아온 경험과 편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그들이 살아온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들이 위로할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그들의 틀을 만들어 버렸고 그들의 눈을 편견으로 고정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었고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밭에는 천국 복음이 뿌려지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들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씨앗이 떨어진 곳은 흙이 얕은 돌밭이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다는 것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너무나도 기뻐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이런 넘어져 버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찬양으로 인해서 찬양을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지만 복음을 받고도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어두운 것 같고 내 삶에는 한란만 넘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불쌍한 것이 그들은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복음에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찬양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듣고 놀라고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세상의 명예나 명언이나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그 간격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며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것처럼 자신을 위로합니다. 어쩌면 그 착각이 그를 가장 불쌍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돌밭에 떨어진 이 사람들이, 돌밭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 번째 씨앗이 떨어진 것은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부들에게 뿌려진다는 것은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율법을 잘 지켰고 이웃에게 잘해왔음이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한 행동을 자랑하는 그에게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재물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오는 그 말씀에 그는 기뻐하며 주님께 다 팔고 주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생을 꿈꾸면서도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어떠한 근심을 가지며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순종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영생을 향해 꿈꾸고 살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땅에 떨어진 100원짜리만 주술라고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된다면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뭘 먹고 오늘 뭘 마시고 뭘 입을까 큰 걱정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믿음 있는 척하고 행동을 하고 선한 일도 했지만 그의 최우선순위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능력이 있는 말씀이지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옛사람의 길을 여전히 그는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길가의 마음, 길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교만하여 듣지를 아니하고 돌밭에서 잠시 유흥을 즐기듯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듯 해 보이나 가시떨기
가시떨기처럼 겉모습은 믿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모형만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씨는 뿌려지지만, 말씀은 그들에게 뿌려지지만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나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좋은 옥토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옥토가 처음부터 좋은 옥토였을까요? 좋은 땅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길가 같은 밭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돌도 많았을 것이고 거기에는 가시떨기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와서 그 밭을 갈아엎어 주었기 때문에 그 밭은 마침내 좋은 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농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 놓으시는 하나님이 농부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순간이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일구어 나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내 마음이 너무 강박해서 길가의 밭과 돌밭과 가시떨기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밭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지금 나는 좋은 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완성된 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의 밭도 돌밭도 가시밭도 스스로는 자신이 좋은 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열매는, 말씀은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그 밭은 쓸모없는 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그들 안에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도록 우리는 마음밭을 열고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가 같은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우리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돌밭 같은 얕은 마음밭을 주님 안에 뿌리 내리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시밭 같은 세상의 근심과 욕망을 다 태워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는 결국 변화되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돌을 제거하고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상태를 봐주지 마시고 일하시는 농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씨앗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시기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보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이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아 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내리기 쉬운 좋은 밭인 것을 보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옥토가 되시길 진심으로 주시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